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오늘부터는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팔복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었고요. 액자에 걸어두기도 하고 밥상에도 이렇게 팔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많이는 알고 계시지만 또 내용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기란 또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 팔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팔복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은 팔복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땡땡땡땡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땡땡땡땡. 야, 권사님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지현승 권사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이 어딘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한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높이가 낮은 이 언덕과 같은 구릉이, 그러니까 거의 평평한 엉덕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언덕에서 했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이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봐도 약간 산이라기보다는 언덕 같은 그런 낮은 언덕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지형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거든요. 평지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마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약의 한 사람을 예수님과 겹쳐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 맞아요. 모세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정답입니다. 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를 겹쳐 보이게 하려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덕인지 산인지 모를 애매한 곳에서 가르치신 것을 두고 굳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겹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표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얼핏 보시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결과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을 받기도 전부터 그리고 애굽에 나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훨씬 전인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마찬가지로 3장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5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구원받고 유월절 양을 잡고 홍해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내용과 어떻게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 뜻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뜻을 전하는 대상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들이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은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시는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화하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에서 이 가르쳐라는 단어 또한 가르쳐 제자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은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불신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팔복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것은 미래형 문장이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장차 받게 될 거야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뭐 어떤 결과로서 천국을 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원래대로 그 의미대로 해석하려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거나 뭐 심령이 가난한 어떤 행동을 해서 장차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의미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도 우리가 뜻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이해할 때 보통은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을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 사용한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서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요즘 우리 쓰는 말로 이 마카리오스를 바꾸면요. 야, 너 복 받아서 참 좋겠다. 야, 너 참 행복하겠다. 부럽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와닿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제 아들 얘기를 제 가족 얘기를 자주 하진 않는데 제 아들한테 제 아내랑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요. 너 참 복 받았다. 너 참 행복하겠다. 왜냐? 너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키가 큰다. 그러니까 제가 179예요. 179예요. 아내가 170이에요. 네, 꽤 크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키 클 상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참 행복하겠다. 물론 이미 키가 큰 건 아니에요. 정지만 목사님처럼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는 분명히 클 거야라. 너는 이미 복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깨놓고 얘기해서. 하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죠?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를 해석하면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너 지금 참 행복하겠구나. 왜냐하면 너는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자,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팔복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해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팔복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주석을 기록한 R.T. 프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팔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팔복은 포켓용 천국 생활 지침서다. 그러니까 주머니 넣고 다니는 천국 생활 지침서다라는 너무 적절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팔복이라면 복복자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복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복받는 8가지 비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팔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도 나름의 좋은 의미이지만 영어에서 오늘 본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beatitude라는 그런 표현을 이 본문을 더 의미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beatitude라는 영어에서 be는 이제 뭐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이다. 자, 근데 attitude가 뭔지 혹시 아세요? attitude. 야, 너 attitude가 좋아. 태도 이런 걸 attitude라고 하거든요. 태도, 자세, 사고방식. 예. 그것을 attitud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eatitude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보다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미 복받은 천국 백성의 8가지 삶의 태도가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팔복을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 보면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본문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하자면 일단 앞부분은 무슨 뜻이 되냐면 애통하는 사람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애통하는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슬프니까 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한 사람이 애통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참 슬퍼서 행복하겠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너도 한번 행복해봐라 이러면서 한 대 때리겠죠, 그죠? 자, 근데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행복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절을 보시면요, 그 애통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은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든 애통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였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둘은 내용이 다르죠, 그죠? 일단 내용이 달라요,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자,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약간 문법을 아시는 분은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실 것 같거든요. 우리 3절 4절을 교차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3절에 보시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4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혹시 보이세요? 뭐가 다르죠? 이미 받은 거고 뒤에 거는 받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는 미래형이에요. 받을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4절에는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4절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위로를 받지 못했고 그래도 지금은 울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 것이에요. 위로를 주시지만 지금은 아직 위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지금은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위로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면 불행한 게 맞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때 행복하십니까? 아, 진짜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당장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요 우는 게 정상이고 슬퍼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애통하는 중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울고 있는 그때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펑펑 울다가도 행복에 겨워서 뚝 그칠 정도로 하나님의 확실한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애통하고 있지만 위로는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팔복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의 틀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팔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2개, 그다음에 3개 하면 8개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개, 3개, 2개 하고 2개는 뭐 내년에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지금도 각각의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만 본다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단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땅 하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땅도 없으니까 집도 없죠. 그러니까 천막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은 거 먹으면 그게 맛이 있었겠냐고요. 자, 그거밖에 못 먹는 인생이 뭐가 그리 신이 나겠습니까? 자, 그러나 모세는요, 이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인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아무리 행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확실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